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음왕국TV 랜선 수련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무덥다 못해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떻게 시원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름 수련회로, 또 여름 성경학교로, 여름 캠프들로 그곳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왕국TV 랜선 수련회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 뜨겁게,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도와주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주의 뜻 따라 난 창조되었네. 주의 영광을 위해 어둠 속에서 인도하셨네. 주 놀라운 빛에 걷네.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영광의 이름 높이세.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주를 높이고 찬양해. 주를 높이고 찬양해. 주를 높이고 찬양해.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난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난 멈추지 않아. 절대 멈추지 않아. 주를 향한 나의 찬양. 난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난 멈추지 않아. 절대 멈추지 않아. 주를 향한 나의 찬양. 난 멈추지 않아. 난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기뻐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롯이 주님만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주님께서 주어주신 대로, 지어주신 대로 그냥 그 삶 그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더 이상 어떤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짐진자도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침 햇빛 나고 환한 빛 감싸네. 나는 나가고 주는 지키시네. 저녁 노을 지고 어둠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변치 않으시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죄의 굴레 벗고 죄의 굴레 벗고 생명수 마시네. 나의 목자 예수 그를 경배하리. 시험 찾아와도 부서질 수 없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 하기에 더는 슬픔. 하늘이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바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에 주가 했기에. 돌아온 자들 잘 버틴 자들 함께 하기에 하늘이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주 향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기 바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기에 주가 했기에.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오오 아멘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아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픔 없이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명진 원장입니다. 오늘 복음왕국 랜선 수련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부터 한 90여 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경상남도 통영에 사실 적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처음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옛날 분들은 외국에서 오시면 다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선교를 이제 복음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근데 그 할머니가 사시던 통영 그쪽은 호주 북 빅토리아 그 장로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이 트루딩거 목사님과 그것도 아내 되시는 그 간호사 이제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저희 할머님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그 당시 이제 할머님이 사실 적에 뭐 우리나라가 다들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가난하고 지쳐서 그런 중에 이제 눈에 병이 얻으셨어요. 가지고 눈이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어떤 병인지 모르겠으나 뭐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게 저쪽에 가면은 그 호주에서 오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병을 낫게 해준다더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할머니 눈이 고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님이 이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복음을 받으신 거죠.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복음을 쭉 이제 대대로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그 신앙이 참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할머님이 또 그 당시에 또 기도만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잘 나서서 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이제 밤에 또 이렇게 많이 집으로 데려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면 이제 아픈 아이들이 열도 떨어지고 배도 아픈 것도 이제 뭐 괜찮아지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전도에 도움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애가 낳고 열이 떨어지고 나아지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갖다 주면은 저희 할머니는 절대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게 이제 어떤 기도해주고 한 그 응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이 사실은 그 동네에 한 동네를 전체를 다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한 마을 전체를 다.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제 그 할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사람들이 참 고민도 이제 고민인데, 할머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님은 뭐 이렇게 주저함없이 하루에 그 마을에 있는 신주단지를 다 깨가지고 이제 다 없앴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저희 이제 가족 내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님의 이제 그 이 복음을 이제 받고 저희 아버님과 또 저까지 이제 받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모태 신앙의 좀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 뭐 그런 뭐 이렇게 아재 개그라 그러나요? 모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중에 안 가는 대학 가면 중앙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태를 갖다가 뭐 저희들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 모태, 기도 모태, 뭐 감사 모태 그래가지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하여튼 뭐 모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별다른 사람 아니었고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났지만은 뜨거움이나 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격적 만남은 이제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이끌고 가신 그 계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004년이니까 2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이제 의사로 살고 있었고요. 이제 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뭐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신측 그 교단에서 자랐는데 이제 SFC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신측에 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이게 압력을 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특히나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마지막 날 꼭 이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한 고1인가 고2 정도 됐을 적에 뭐 강도사님이 하면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이 제일 첫 이 아들이나 뭐 첫 이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가고 목사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그거 들으니까 막 회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손 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원이죠.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난 목사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그 당시에 뭐 새벽기도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요새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관주 성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머릿속에서 다 페이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가지고 뭐 딱 하면 이거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명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로를 생각하니까요 저한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정의감도 있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그 긍휼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된다면은 성도들을 너무 괴롭힐 것 같아요. 나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보니까 의료 선교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죠, 실은 제가 의대로 가지고 뭐 성적은 됐어가지고 이제 의대로 갔습니다. 가지고 간 다음에 그 옛날에 그거 서운했던 거 까마득히 잊고 결혼할 때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죠. 왜냐면 저도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이제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부르시기 전까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 의사협회 활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나처럼 잘하는 사람 무슨 아버지 학교냐. 나만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버틴겼죠. 그러다가 몇 번 버팅에다가 그냥 마지못해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느끼는 바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했던 그 이제 그 구절이 욥기였습니다. 욥기에 이제 1장에 보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정말 이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까 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욥에게 만약에 시련이 오면 그 사람 변할 걸요. 그랬더니 네가 그럼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아들도 다 막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욥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원망치 않겠다고. 이제 그 구절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살기 싫다. 딴 데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캐나다에 이렇게 투자 이민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내면 영주권이 금세 나오는데, 저도 했더니, 그냥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럼 애들 먼저 보내서 공부 좀 하고, 난 어떻게 해보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은 그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짐도 다 붙이고 그쪽 아파트도 렌트 다 해놓고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떠난다고 가족들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환송하고 그러는데 딱 5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윤호가 이게 바로 이제 그때 2004년 7월 20일입니다. 기억까지 딱 하고 있는데 열이 계속 나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데려가보라고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또 큰 병원을 가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에 대한 단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급성 전격성 간염이라 가지고 간이 갑자기 이렇게 염증 생겨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1000, 2000까지 올라가죠. 보통 이제 40 미만인데 1000, 2000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간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사춘 정도 되는 병입니다. 이 두 가지 병을 이제 같이 봤는데, 저는 의사니까 이제 병에 예우돼서 알잖아요. 급속 적격성 간염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애가 점점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애가 얼굴이 허해지고 또 출혈이 되니까 막 피가 이제 맺히고 멍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꼼짝없이 이제 붙드신 거죠.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는데, 그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할 적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관심의 99%는 의사협회 일이고, 0.5%는 교회고, 0.5%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빠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차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같은 구역 집사님들이 한 8일쯤 됐을 적에 저희 아들 위해서 릴레이로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제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기도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고 낙심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딱 2주 되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모두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고 또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위험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가 고통의 날이 줄었구나 한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한 40일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해줄 게 없으니까. 집에 왔는데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수혈을 하러 이제 병원을 다녔을 때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수혈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이제 피 혈액 수치가 떨어지면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수혈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좀 해야 되는 응급실에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이제 좀 낳게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도저히 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여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건가 고민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 아들이 뭐 이렇게 차 사고 나서 팔을 한번 부질렀는데, 팔을 갖다 부지런지 팔을 갖고 지내다가 요번에 또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한 번 더 부러졌다는 거예요. 가지고 팔이 뭐 거의 기형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본인이 하나님한테 차라리 그 아들 팔 대신 그 집사님 팔을 좀 가져가고 아들 팔은 좀 온전하게 놔두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를 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착한 아이는 살려주시고 대신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저한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뭐 가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근데 애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려면 이제 그 골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아니까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분들이 딱 6분이 나왔는데 그 6분 중에 연락하니까 딱 2분이 이제 골수를 기증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끝에 가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골수 이식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항원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뭐 또 서울 또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아야 부작용이 없는 건데 큰 것만 맞았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만 맞았지 다른 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혈도 한개가 오고 얘는 이제 놔두면 이제 한 2주 내에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마음을 맞췄습니다. 애를 데려가시든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인데 앞으로는 좀 당신과 내가 이제 신앙인다운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뭘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제 같은 집사님이 지내가는 말로 하나님이 전도 제일 기뻐하시죠. 그런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뭐 어렸을 때 몇 명은 전도를 해봤자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전도를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병들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살기로 나머지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아이가 수유를 안 받아도 얘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에 열심히 내면 낼수록 애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좀 됐는데 제가 그때 의료 선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의료 선교에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의료 선교를 가는데 이제 학생들 또 청년들 봉사 말고 의료 선교를 좀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가고 저한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아이가 이제 간신히 이제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인데 뭐 아픈 아이를 놔두고 밖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매일 이제 저녁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저희 아내나 저희 딸과 아들이 모두 다 아빠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게요. 그래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녀왔더니 아이가 좀 무사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데 그래도
아이의 수치가 이렇게 썩 좋아지진 않았어요. 또 이제 저 그 당시에 이제 봄, 가을로 이제 전도 축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병원에서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한 1,000명 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300명 정도 전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뭐 그날따라 또 이제 그 진료를 보면서 영생 얻는 길이라는 뭐 사형리하고 비슷한 그런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한 3명이나 내가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내에게 내가 또 이런 기쁜 일이 있으니까 내일 또 아들 검사하러 가는데 좀 마음이 좀 위로를 받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받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픈 애를 놔두고 엄마가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전도 축제라고 그 이 아파트에 전도지 들으러 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서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끊고 이제 교회에 우리 하나님 이름만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가 맨날 의료 선교 가니까 자기도 이제 좋아지면은 좀 나아지면 의료 선교를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 가족 5명이서 이제 인도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꿈만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뭐 아주 낙후된 데 가죠.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런 낙후된 데 이제 그런 데 의료 선교를 갑니다. 뭐 한 군데 이제 개척교회 이제 현지 교회 이제 인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제 갔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나사렛 목사님이신데 뭐 멀리서 왔다고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방도 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방에는 모기장이 있었고 저와 저희 아들이 자는 방에는 모기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구하면서 이제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자는데 왱왱거리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모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가지고 하나님 합심 기도를 해서 이 모기를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모기가 안 쫓아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자 가지고 물려도 안 간지럽게 해주세요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아들이나 저나 온몸에 모기가 그냥 벌떼처럼 그냥 물려가지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인도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밤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다음날이 또 우리 저희 아이의 그 이제 그 이 피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곤한 상태로 갔었죠. 그런데 그날로 이제 아이의 그 모든 병이 이제 끝나는 날이었던 거예요. 드라마틱한 얘기죠. 뭐 저한테는 뭐 너무나도 명확한 일들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그 동역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도의 그 응답을 받고 아주 기뻐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 병을 낫기 위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던 거였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런 얘기만 했지 진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내가 모태신에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네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네 목숨까지도 뭐 진짜 그냥 다 나한테 내올 정도로의 어떤 그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지만 나는 너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내고 너 대신 죽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깨달게 되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하신 사랑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살아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08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도 그쪽에서 좋은 건강한 교회에서 참 양육을 잘 받고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때 딸아이가 이만한 페이퍼 2개를 갖고 왔어요. 동의서를 이제 받는 거예요. 보니까 성교예요. 포괄적 성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거 의학 교과서도 이런 건 뭐 저 뒷주머니에 조금 나올까 말까 위험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딸이 갖고 오니까 아빠가 얘기한 거에서 이제 아내에게 줬어요. 당신이 이제 딸이니까 당신이 얘기해. 그래서 딱 보더니 저희 아내가 보고 너무 놀랬죠. 뭐 이런 음란한 내용을 갖다 가지고 당신이 사니까 당신이 그래서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때가 봐도 이제 200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거기 주관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저랑 저희 아내랑 딸이랑 같이 가서 사랑의 교회 와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다 싶은 거예요. 가지고 특히 그때 이제 기록교 교수님이 그때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의사니까 과학자잖아요. 뭐가 귀가 번쩍 뛰는 게 있었어요. 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저런 게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이 의료윤리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료윤리 연구회라는 걸 맡고 이제 제가 초대회장도 맡고 이제 이끌고 있었어요. 명함에도 의료윤리 연구회 회장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너무 잘하시기에 고마워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우리 길 교수님한테 인사를 했죠. 교수님이 아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딱 이걸 딱 보시더니 인사를 딱 하더니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명함 받고 연락 한번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꼭 필요한 사람 손에 꼽을 정도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가지고 아이고 너무 놀랬죠. 가지고 이분 대단한 분이다. 날 기억하는구나. 그랬더니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가지고 대학로에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의사인데 반동성애 운동을 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 교수님 제가 다른 데 간지 이비인후과입니다. 뭐 여기만 저 보는 전문가지 다른 데 잘 모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지고 저는 그냥 후원만 하고 또 기도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망을 왔어요. 그랬더니 한번 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났더니 또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가지고 막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계셨나 봐요. 근데 빼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욥기를 또 읽고 있었는데 욥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납니다. 이제 근데 이런 구절이 왜 자꾸 나오지?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구절이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욥기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고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이 네가 느낄지라도 내가 너를 꼭 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야, 욥이 그 신앙이 대단하다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지. 우리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도 이렇게 제대로 신앙을 갖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이제 암을 주신 거예요. 암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갑자기 이제 뭐 빈혈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한 55cm를 좀 뛰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됐죠. 가지고 교수님한테 저는 이렇게 제가 대장암 수술해서 배가 아파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고 창립초계를 8월달에 안 나갔어요. 제가 핑계를 대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와서 9월 때쯤 전화 오셨나더니 잘 계셨냐고 잘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있다고 했더니 수술하신 거 어떠냐고 해서 뭐 수술 잘하고 지금 회복 중이다 그랬더니 뭐 제가 그랬죠. 뭐 총회하신다고 이 몸 뽑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총무 자리 비워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하고 옆에 총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빨리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려움이 요즘 성경부터 읽어야죠.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뭐 암이라는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도 너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암 수술 받으러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빨리 떨어버리고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가지고 뭐 이제 수술도 잘 받고 제가 암 때문에 울어본 적은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내가 뭐 서러워서 뭐 이렇게 뭐 암 때문에 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암 수술 받으러 간다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동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울던지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내 머리가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 감동스럽다라고 해서 내가 이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감동, 그 사랑의 감동에서 내가 좀 울었고 나머지 뭐 별로 이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니까 하나도 뭐 슬프지도 않고 뭐 아주 너무 당당하게 지금도 저는 암 환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지내다가 한 번 또 운 거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먼저 오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또 부모님하고 같이 계속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보다는 좀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에 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한번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딱 2번을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잘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한 지 11년이 넘게 되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저런 이제 시키시는데 저는 의료윤리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윤리 공부하고 뭐 글도 쓰고 또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 뭐 불의를 못 참고 좀 이렇게 막 그런 게 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비윤리적이거나 좀 도덕적으로 맞지 않은 건 좀 못 참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하도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너한테 맡길 일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라.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라. 이제 하시는 이제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사로운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곳에 저희 그 어떤 필요한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냐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뭐 그분에도 칭찬할 거 칭찬하고 벌 주면 벌 줄 건데 제가 정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옳고 그른 건 제가 판단하고 있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면서 생명윤리 운동과 또 반동성 운동과 이제 하나님의 외부 사역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실은 뭐 제가 이제 신부장로 할 때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교구 신방하고 여러 가지 참 재밌었는데 이제 너 이제 신부장로 그건 하지 말고 밖에서 나 일을 부를게 하면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명윤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이제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제가 어떻게 소장이 됐습니다. 소장이. 그런데 그때가 이제 소장이 되기 전에 막 이제 그 낙태죄 그것 때문에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소장일 때도 이제 뭐 피켓 들고 이제 헌재 앞에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좀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지? 어떡하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헌재 앞에서 이제 2019년 4월 11일 날 이제 판결이 난 날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은 우리 편, 저쪽에는 저쪽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고하고는 뭐 서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성명서를 준비하래요. 그래서 어떤 성명서를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헌재가 맞다, 합헌이다 할 적에 찬성하고 이제 그 환영하는 성명서, 하나는 우리가 졌을 적에 그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명서. 근데 비판하는 건 제가 실력이 따라서 못하겠고 이제 환영하는 거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환영 성명서 써놨어요. 가지고 딱 있는데 그날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진 거예요. 가지고 막 실망했는데 앞에서 사회도 보시던 분이 그때 마침 이제 그 비판하는 성명서를 어떤 변호사님이 읽기로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나 봐요. 가지고 이제 제 앞에 있으니까 이명진 소장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아닌데 어떠니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읽은 게 매스컴을 탔습니다. 온 동네 텔레비고 뭐고 뭐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을 보셨냐? 모든 인터뷰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모든 인터뷰가. 그래가지고 졸지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생명운동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포장돼가지고 얼떨결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정말. 가지고 앞에서 앞장을 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는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또 시키시는데 열심히 순종을 하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필요한 재정도 붙여주시고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러나서 이제 또 하는 일이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 기론평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송강연구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다들 의사들이 좀 게으르거든요. 어떤 데가 자기 일 아니까 좀 이렇게 소극적이거든요. 다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모이면서 공부를 하자고 모였는데 서울대학병원 저기 13층인가 11층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염원석 원장님도 오시고 김수규 장님도 오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배도 좀 땡기고 그럴 때인데 그때 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공부해봅시다 하는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겼어요. 가지고 매달 공부합시다 그랬죠. 제가 그냥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달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끌고 지금까지 이제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뭐 간증 집회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이제 전할 적에 사람들이 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비유로 하나 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말없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가지고 3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출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저희 고모가 이 막내 아들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문을 안 잠그시는 거예요. 혹시나 대문 잠그면 녀석이 못 들어올까 봐. 가지고 문소리만 나면 파닥파닥 깨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얘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고모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말을 맨날 찬송하면서 그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문을 열어놓고 혹시라도 얘가 들어오나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그러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안 믿는 분들 어떻게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성경부터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찾아보시고 그 말씀이 딱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건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응답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죠. 철석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 간증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딸의 기도를 마태복음 7장의 그 비유로 잘 기도해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이제 얘도 이제 애 엄마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또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자기 생각한테 하나님 그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가지고 걔는 이게 뭘 믿고 감사하고 아주 왕창합니다. 가지고 야 감사하고 그렇게 많이 해도 되냐? 내가 봤더니 아빠 한번 걸었어.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적은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제 자녀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버리신 분들이 아니고 저나 하나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 짧은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랜선 수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명진 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대화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할머니의 예. 그 믿음 또 할머니께서 뭐 치유도 하시고 이런 걸 들었는데 혹시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믿음은 혹시 어땠는지 예. 설명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이제 모태 신앙이셔가지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주일성수죠. 주일성수.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제 기억에 아주 이제 제가 맞인데 그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그 새벽기도 갔던 기억들,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린아이지만 부흥회 때마다 저를 꼭 아버지 옆에 꼭 앉혀놓으셨어요. 옛날 부흥회는 좀 길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잘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신앙의 어떤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주일성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가게를 하셨는데 이름이 6일 상회였어요. 6일 동안만 일을 하고 주일은 쉰다. 그래가지고 뭐 시골에서 상경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서울에서 가게를 하시고 하니까 이제 뭐 그래도 대부분 가게라는 사람도 주일날 이제 많이 팔고 그러는데 문을 닫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하셨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것이 이제 큰 이제 그 신앙의 유산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이다, 주의 일이다. 그러면 좀 못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우리 사모님이나 또 자녀들, 아까 아픈 자녀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나 혹은 형제들의 믿음 상태는 어떠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이제 할머님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저희 할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할머님이 낳으신 오형제 다 예수 믿고 또 그 밑에서 또 이 자손의 자손을 이제 나왔는데 뭐 할머니 밑으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장로는 더 많고 뭐 최소한도 안수 집사는 되고 해가지고 하여튼 다들 충성하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가족들의 저희 모든 일가 친척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걸 갖다가 최고 이 칭찬하는 그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친척끼리 만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 거 있으면 칭찬받고 신앙생활 좀 뜸하게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인민재판을 좀 받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자신들의 그 이 신앙을 모태 신앙이지만 미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한테 신앙 멘토가 있었으면 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게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성경 있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제가 장가 갈 적에 저희 아내 다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이 선생 성경은 못 듣게 하셨는가? 그런데 제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긴 읽는데 통독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합치면 한 1독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작은 아이, 이제 아픈 아이 같아서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쁜 일 있어요, 그지? 뭔데? 저는 이제 자금 정도 받았는 줄 알고 이 녀석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아빠 성경을 자독했어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 야, 아빠가 오해를 했구나. 네가 사독을 했구나. 가지고
아 그래 뭐 학교는 뭐 자금 받고 있는 건 나중 일이지. 근데 좀 더 한 1년 좀 먼데 가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쁜 일이 또 있어요. 그죠? 뭐야? 근데 오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제 그 같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서 예쁜 자매를 만나서 이제 잠깐 잘 살고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생이 항상 이제 염려였어요. 동생은 이제 아파서 집에서 주로 많이 써 성경 좀 많이 봤는데, 누나는 이제 뭐 성경책을 많이 안 봐서 누나의 신앙이 걱정돼 뭐 그렇더라고요, 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딸에게 성경을 읽혀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선물 줘가지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참 MP3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올 때였어요. 가지고 MP3도 한 3-4개 사주고 아이리버 뭐 이런 것들 핸드폰 다 2-3개 사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한 고3 정도 됐을까요? 고2 정도 됐을까? 캐나다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러 갔잖아요. 갔는데 그날 밤새도록 얘가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 이름이 유은인데 유은아 너 뭔 일 있었어? 왜 안 잤어? 그랬더니 아빠 약속 지키려고 다 읽었어. 뒤에 말라기하고 요만큼 나왔는데 좀 쉬운 성경으로 끝을 냈다는 거예요. 가지고 일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아이의 신앙이 그냥 너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제 그쪽에는 코스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집회 다니더니 처음에는 가더니 그다음부터 스텝이 돼가지고 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많은 코스타 강사 목사님들이 며느리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지금의 사회하고 이렇게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한 거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주는 게 가장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장로님 부부가 저희 내외를 이제 식사를 대접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밴쿠버에 사는 이제 장로님이었었는데, 대단한 장로님이었어요. 뭐 아들 한 분은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뭐 최우수, 그러니까 졸업 최우수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가지고 1등 했다고 신문이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둘째 아들도 뭐 미국의 법과대학 교수시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뭐 대단히 자녀를 잘 키우는 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집사 때인데 부르셔서 식사를 다니면서 뭐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였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 보시기에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게 이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들 참 이쁘게 잘 키운다고 하더니 아주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장로님에게, 장로님 자녀들이 훌륭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영국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상도 받고 뭐 이제 법과대학, 미국 법과대학 교수시잖아요. 했더니 그러시더니 애들이 신앙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그 장로님 내외를 만나게 됐는가 했더니 그래 아이들의 신앙을 물려주는 게 제일 나한테 큰 일이구나,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택하거든 어떤 삶을 살던 것 같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지켜주니까 제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혹시 매일 삶에서 뜨거운 믿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묵상하는 거를 제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21년 전이죠. 뭐 그 전에는 뭐 이제 불 붙어가지고 막 한참 이렇게 성경 보고 하는 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그게. 근데 꾸준하게 해야지 한 번에 먹는다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과식한다고 계속 배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식을. 아이가 아프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실 적에 성경책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매일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또 이제 예전에 전도했던 분들, 한 300분 했던 분들에게 이제 아침에 성경 문자 좀 전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기도 동역자들, 또 이제 주변에 제가 또 기도의 중보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 중에 있거나 어려운 이제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기억해서 아침마다 그분에게 기도문을 전해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한 30-40분 정도 되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습니다.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인간은 그 3분만 성경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벌써 세상으로 나가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저한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또 신앙 서적을 읽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부르실 적에 힘이 들더라도 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하고 혹시 어떻게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저 따라오시려면 좀 힘드실 겁니다. 저는 뭐 이게 의사였었거든요. 제가 레지던트 2년째 결혼했는데요. 그때 요새 나이는 26, 그때는 28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 되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나도 장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옛날 말로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 말로 뚜쟁이라고 해요. 뚜쟁이.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아버님 장로 장립하실 때 같이 장립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이죠.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제 사진 보고 명진이 장가 안 갔냐고. 그래서 안 갔다고 했더니 우리 조카 딸이 있는데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동갑은 우리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 이렇게 이 젊은 상대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딱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고 2주 만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딱 4번 만나고. 그랬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합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가지고 막상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는데 100일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초급행으로 했는데 젊은 분들 저처럼 하시면 좀 많이 힘들고 용기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만나야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뭐 마음속에 저희 아내나 저나 연애도 못하고 결혼해봤기 때문에 결혼하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자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아까 의료윤리 연구회를 이제 만드시고 초대 회장이 되셨는데 예. 혹시 뭐 어떻게 그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윤리에 대해서 강의가 없었어요.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고 그냥 뭐 인품 좋은 선생님의 어떤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교훈적인 말씀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와닿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제 그게 다였었는데 2008년 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광우병 파동 의사는 이제 저희는 통계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저런 정도의 통계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막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막 휩쓸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의사 동료 한 분이 한가운을 입고 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의사가 그리고 호소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자녀들이 이렇게 죽게 나올 수 없습니다. 뭐 의사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의료윤리적으로 직업윤리상 어긋나는 일인데, 저건 선동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지? 근데 얘기를 하려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뭐 윤리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는데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윤리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지고 세상에 온갖 윤리책이란 윤리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도 뭐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읽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윤리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저는 뭐 윤리를 따로 이렇게 뭐 대학원을 가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전문가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혼자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 이제 의사들 모아서 의료윤리 연구회라는 거 갖다가 2010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가 회장 해야 되잖아요. 초대 회장. 그래서 제가
회장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잘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뭐 종교에 관계없이 다 모인 분들인데 의사들 중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직업윤리에 투철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어떤 공헌하는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매달 그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과연 이게 하는 것도 거기에 배치 마킹해서 좀 매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성광연구협회 잠깐 언급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일을 했으며 또 현황이 어떻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08년에 이제 우리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이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라는 강의 세미나를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교수님 이제 처음 뵌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 부르신 날이었겠죠. 뭐 그날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이제 정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정말 존경하고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진짜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뭐라고 시키시면 네 하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일단 모였는데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의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건단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제 전문 분야를 나눴습니다. 이제 핵심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만 이제 연구를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성차의학과 또 이제 그 소아성애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전 세계 그 HIV 감염과 에이즈 동향 뭐 이런 거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이 가정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연구하시고 또 민석일 교수님은 정신과 회장님이신데 정신과 명예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걸로 주로 하시고 또 유현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부회장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유전학이 또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분야가 다 있습니다. 저는 뭐 하냐? 전 총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넌 공부 안 하냐? 공부하죠. 공부합니다. 전 성윤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파트를 서브 스페셜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알면 이제 떠들고 싶잖아요. 그 의사들도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6년 전부터 이제 성과학 콜로퀴움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토픽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고 학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교수님을 또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또 모아주셨는데 지금까지 자립해서 저희 회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또 모르는 분들에게 과학적이고 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 아까 잠깐 낙태 문제도 좀 이야기했는데 우리 생명 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명 운동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일단은 모든 것이 입법인데 입법. 우리가 외치고 뭐 하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입법.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좋은 법은 만들고 악법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 전쟁인데, 근데 국회의원 20대 때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무슨 전국적으로 이제 뭐 법무장관 하는 어떤 분 때문에 아주 소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이거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낙태죄 개정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법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자랑 이제 변호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안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법안은 이제 낙태 절대 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거야 중간 타협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근데 요걸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마침 그때 지금 뭐 이봉화 대표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지고 우리 활동을 같이 하십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되죠. 저는 얼마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랬더니 뭐 사람을 많이 모시더라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그런 발이 넓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법안을 마련했는데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가서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조혜진 의원하고 그다음에 서정석 의원 가지고 이제 입법안을 냈어요. 아 정말 꿈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되는구나. 가지고 뭐 또 그 당시에 또 아는 사람 도장도 열심히 잘 받고 그래가지고 냈는데 21대가 또 그냥 끝나버렸어요. 가지고 아 근데 또 이제 22대가 됐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 생명 존중 의식이 다른 나라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함 그런 건데 좀 서운하기도 한데 또 이제 현재 또 이제 법안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 법안이 만들도록 왜냐하면 우리께 만들어져야 이제 이 병합 심리라거든요. 우리께 없으면 일방적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니까 뭐 진짜 우리가 뭐 열을 원하는데 열 다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렇게 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원칙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낙태죄에서 3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명정주 3대 원칙.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상업주의에 반대한다. 그래서 낙태가 돈벌이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각 나라에서 참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의료인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낙태나 비효율적인 그런 시술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가 있으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3원칙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입법이 되겠죠. 입법이 되는지 우리께 다 반영된 부분도 있고 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서 있으면 다음에 이 원칙에 좀 모자라니까 여기 원칙에 맞게 다 더 만들어 주시고 하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대 원칙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했을 적에 여러 단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Center for Life라고 이제 온라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길교수님도 있고 저도 있지만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싸움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건 바로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교육인데 이제 오프라인 모이려면 너무 바빠서 또 그러면 이제 도심 같은 데는 차가 막혀서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온라인 교육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로라이프 앰베서더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정 과정을 마치면 뭐 프로라이프 앰베서더 대사라고 이제 칭해 주면서 제가 착안을 했어요. 가지고 프로라이프 빌더 생명을 세우는 사람들 가지고 지금 장지영 교수님이 거기 이제 운영위원장인데 가지고 지금 한 150분 정도 이제 프로라이프 빌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프로라이프 생명존중 운동에 전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활동이 있고 계속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젊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저보다는 빨리 젊은들이 이제 리더들이 일으켜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명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싶은데요. 낙태를 하면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의학이라는 게 이제 요새는 자꾸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의학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의사를 그래서 힐러라고 하잖아요. 힐러. 치료하는 치료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발음을 달래서 킬러로 보려고 그래요. 킬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힐러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학의 가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근데 의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게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도 반하고 뭐 이제 요새 뭐 이제 그런 이제 진짜 가슴 아프고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봅니다. 뭐 36주 된 아이를 갖다가 뭐 제왕절개를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죽였다는 뭐 최근 기사가 있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 아니라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게 의사로서 제일 자존심 상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예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사로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이제 산모로서는 낙태한 이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약도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치명적인 건 이제 불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생명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오래 남습니다. 본인이 뭐 그거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않는지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틀림없이 마음속에 묻어진 곳에서는 내가 생명을 없앴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또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죄에 대한 판결을 했잖아요. 예. 그 판결한 내용이 뭔지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2019년에 그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실은 이 판결이요. 지금 한 50년 전에 로드웨이드 판결이라고 미국에서 그 낙태 부분 허용 판결을 낸 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봤어요. 요새 이제 뭐 이렇게 카피 앤 페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붓복 이렇게 복붓 뭐 이렇게 요새 말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카피 앤 페스트를 갖다가 붓복 복복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보고 제가 참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인데 어떻게 저 전문 지식이나 법 지식이 저렇게 50년 전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법조 윤리가 있고 자기의 법에 대한 철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조문을 만들까? 개인적으로 그런 실망이 컸고요. 이제 헌법 불합치라는 게 났는데 요거는 이제 그 헌법에 맞지 않다 이런 결정인데 이제 뭐 위헌이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이제 그 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는 이제 기한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고 사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녕을 위해서 이제 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9년 4월 11일 날 결정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참 이게 실은 이제 그 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이렇게 잘 보호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참 이게 많이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일 잘 만들어봐. 이거거든요. 아니 서로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건데 이 생명권은 생명권과 충돌이 있을 때만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행복 추구권, 자기결정권은 생명권보다 하위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충돌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서는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그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낙태를 하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법률 조각 사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가지가 있었어요. 가지고 뭐 이제 유전병이 있다든지 뭐 근친상간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이제 산모에 피치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지 또 전염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 예외사항을 뒀었는데 그때는 이제 24주 내에만 허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을 해라. 이제 헌법에서 제한한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 15주부터 22주까지는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분 허용이지 부분 허용이요. 근데 이걸 뭐 전면 허용으로 이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국 사례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WHO에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진 전 세계 169개국 중에서 3분의 1, 131개국은요, 낙태 전면 금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개국 중에서도 이제 이 낙태를 허용한 주수가요, 대부분 70%에서 12주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때만 좀 허용하고 그 뒤로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개정안을 내시는 분들, 최근에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명에 대한 그 인식이, 생명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존재 의식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없을까? 너무 이제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이 전면 낙태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실은 낙태가요,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상 임신 12주까지 95.3%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대부분의 14주, 뭐 22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2주까지 허용하더라도요,
나머지 살아있는 이제 낙태 건수는 4.5% 미만이고 4.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까지 애들이요, 진짜 모든 사람이 낙태 다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씨를 말려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땡겨서 한 생명을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돕스 판결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2019년에 미국에서 이제 앙케이트 검사 이제 조사를 했어요. 뭐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당신은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어떤 분은 뭐 추정이 된 순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이 뛸 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67%가.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했더니 심장이 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뛸 때가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심장박도법이 이제 고객 기초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한 6주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개정안에도 심장박도법에 준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이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12주까지는 95.3%가 다 낙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무제한하겠다. 그럼 이거 살인이죠. 살인이죠. 이 현대의학에서요, 옛날에 그 뭐 1973년에는 출생 후 24주 정도가 돼야 이제 생존했었어요, 아이가. 근데 요새는 22주만 돼도 살아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근데 뭐 36주 내내 갖다 죽이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광란의 시대, 공포의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네. 그러면 좀 낙태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좀. 예. 저희가 이제 마귀 사탄이 죄를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때 기도가 좀 부족해서 실수했네 이럴 때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살아제한 정책이라는 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만 해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10형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5형제. 만만치 않죠. 그런데 요새는 다 2명, 3명, 1명, 뭐 1명도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둘만 낳아 잘 여기자. 그리고 요새는 3명 낳는 게 이제 애국자라고 칭찬을 받지만, 옛날에는 3명 낳으면 미개하게, 아이고 미련해, 뭐 이렇게 눈총 주고 그랬었어요. 이게 집단 세뇌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아니고 바뀌고, 이 낙태하는 것이 이 애국이고 또 이렇게 이 개화된 현대 시민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이런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교회 안에 바뀌나. 그런데 막상 이런 걸 얘기할 적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막고 있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족의 한 반 정도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반 정도에 또 반 이상이 2번 이상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마음의 짐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짐을 떨어버리지 않으면요, 생명 존중 이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질 못하는 겁니다.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벽을 허름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지을 자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해주고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고백하고 네가 잘못 살면 그때부터 너 무죄.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프시지만 이 회개 운동을 했을 적에 회복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마음껏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목사님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목사님의 한 말씀이요 영향이 엄청 큽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청지의 삶에 벗어나는 이런 삶으로 살아서 아이를 죽이거나 낙태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딱 마음에 남아서요 그런 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제 교회 밖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그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줘서, 지금 엄마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엄마와 DNA가 다르거든요. 심장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혈액형도 다르거든요. 별개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아이의 그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그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좀 살리는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유튜브나 뭐 쇼트 이렇게 짧은 거 보면 뭐 지나가던 뭐 어떤 동물이 뭐 이렇게 조그만 새끼 동물이 이렇게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구해가지고 물을 먹여줬더니 얘가 잘 살아가지고 날 따라요 그러잖아요. 사람 더 잘 따른다.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애완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피해갈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낙태의 주제를 조금 정리를 하고 그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성경 말씀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욕을 못 이기거든 결혼을 해라. 예. 결혼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레지던트 2년 차 때 옛날 나이로 28이니까 요새 나이로 26대니까 그냥 너무 외롭더라고요. 뭐 이렇게 빨리 배우자를 찾아야겠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만원이 너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부족했던 거를 하지 마라. 성경 좀 많이 읽으시라.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이제 어떤 배우자의 기준을 신앙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밖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제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다.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세 번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 나머지 거는 직장이 뭐라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 상관이 없다. 했더니 아이들이 그걸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거의 브레인워싱을 시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준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하루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이를 만났는데 만난 지 2달 만에 걔도 지 아버지 닮았는지 저보다 좀 느리죠. 전 2주 되게 2달 만에 아빠 결혼할래요. 해서 어떤데?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한 세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야? 그랬더니 미소가 이쁜 여자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예쁘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지 말대로 저희 며느리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지 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결혼하십시오. 늦게 결혼하는 건 일찍 가는 게 좋고요. 또 혹시 지금 배우자로 생각하고 이제 교제하시는 분 있으면요, 연애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러는데 연애 오래 하면요 범죄하기 쉽다고 합니다. 범죄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제 뭐 너우 나의 비밀이야. 그래서 범죄하기 쉽다니까 가능한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강의하면서 6개월 내에 결혼하십시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연애하는 기간을 좀 짧게 하시고 또 이제 만나시는 배우자가 있으실 적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신다면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항상 감사한 게 뭐예요? 전 누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별로. 한 가지 부러운 건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사람은 좀 부러운 건 있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키가 컸으면 난 교만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를 느끼고 있고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경제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갖춘 것들 뭐 이제 상대방이나 집안의 어떤 것들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두 분의 진솔한 만남이 만나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애 낳고 어떻게 살아, 직장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왜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 없으면 결혼 못하냐? 결혼 못합니다. 믿음 있어 결혼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이 져 주시거든요. 어떻게 책임지시냐? 제가 이제 그 생명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극동방송에서 한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5분 설교. 그런 거 들었는데 우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늘에 나르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먹이시는데 그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갖다 내가 굶겨 죽이겠냐?
말씀을 마음에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나십시오. 그러면서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면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집 못 사죠. 언제 좋은 차 뽑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시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삶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건 다 부수고 다 따라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좀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뭐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이 걱정하지 마시고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랑이겠죠? 그리고 배우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 이제 조금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고, 예. 만약에 이제 결혼한 후에 예. 우리 새내기 부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또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중매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한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장로가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부탁을 들어옵니다.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총각 찾기 힘들어요. 이 젊은 여자 청년들은 많아요. 믿음도 좋고. 근데 남자들이 씨가 말라가지고 이게 처리해가지고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는 남자 청년 좀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동안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새도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을 적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교를 안 하셔야 됩니다. 남은 뭐 저렇게 어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어디에 살고 이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도 결혼할 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살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없어도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이서 만족하니까 비교 안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켜주십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 세우잖아요. 그 계획 한 개도 안 맞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개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뢰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실 때는 빨리 애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제 발벗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뭐 1억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좋은 그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뭐 장인 남자는 장인 장모님 뭐 한쪽만 계신 분도 있겠죠. 하여튼 처가 쪽이 생기고 또 이제 여자 청년은 이제 시댁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남자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새신랑들 먼저 그 처가댁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하셔야 여러분의 아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처갓돈에는 극진히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서운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극진히. 용돈도 그쪽은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아내가 이제 또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이제 처가 쪽에 잘하니까 또 이제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러면 이제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렇게 뭐 처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요새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새내기 청년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낙태 반대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혼 얘기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실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없습니다. 그거를 딱 처음부터 그걸 그냥 못 박아 두십시오. 신비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서운할 때 있죠. 에이, 너무 소원해.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적에 참으시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두시고 이제 마음을 캄다운 시키고 그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고맙게 했던 점을 한번 몇 가지만 꼽아보세요.
그 마음이 싹 녹아들이고 또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이 그런 이제 이 부족한 면을 덮어주게 되고 그런 마음이 더 전해지고 그러면 갈등도 이제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하나님한테 좀 맡기시고 빨리 아이들 많이 낳으시고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없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처가댁에 먼저 잘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청년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때에 맞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교회 봉사만 하고 연애를 안 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몇몇 청년들은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죽덕 충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총각은 이 여자 청년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아닌데 큰일 났다. 목사님들이 그럴 때는 이제 그 청년들을 서로 이렇게 주소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역할이 크시고요. 만약에 그걸 못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만남의 자리로 청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 훈련 과정 좋습니다. 이제 신앙 훈련 과정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 가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바짝바짝 들어오는 이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요 이제 계속 험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청년분들 볼 적에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살았을 때보다 더 험해 보이더라고요. 더 험해 보여요. 진짜 이 찬송가 중에 태산을 넘어 홍고개가도 있잖아요. 태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넘어 보셨어요?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험고개 아주 험한 나라에 간 거예요. 물도 깊고 참 고개 내면 또 고개가 있고 고개가 힘들 텐데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참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로지 의지할 하나님뿐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신앙생활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멘토를 좀 찾으십시오. 신앙의 멘토를. 저는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이지만 멀 반지에서 신앙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많았었어요. 근데 가까이 계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사정을 대해서 내 기도 제목, 나의 사정을 알고 이끌어줄 만한 분이 별로 없더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평소 때 신앙의 멘토를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년에 계신 분들은 꼭 자기 자녀한테는 멘토하기 힘드니까 이웃집 아이들한테 멘토가 되셔서 좀 끌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년들은 이제 어느 삶도 안정되시는 분들은 청년들에게 같이 나눔도 가주시고 또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 청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시행착오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볼 적에 잘못된 그 시각이 있었던 게 빨리 교정이 되죠. 그런 현명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한번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이렇게 요새 그런 청년들 많아서 너무 이쁜데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척척 다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또 비전을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비전이라고 딴 게 없습니다. 이제 한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꿈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지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불꽃처럼 이제 살다 죽겠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아들아 네가 믿음도 없고 진짜 부족한데 작은 능력으로 네가 애썼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거 가끔 네가 딴 일과 내가 다 알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애쓴 것만 기억해줄게 하면서 이제 칭찬해줄 걸 바라보고 제 남은 삶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맡겨주는데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제 용기와 헌신입니다. 용기와 헌신. 그래서 부르실 적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쟤를 갖다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저를 갖다 쓰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시오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남은 우리의 후손들과 많은 도역자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한국 랜선 이런 좋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참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순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엇보다 믿음 세워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진솔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부르실 적에 아멘하고 하나님 달려가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